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제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장생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지도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유머. 한강에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빠졌대요. 그래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더니 구조대원들이 지체 없이 달려와서 지체 없이 누굴 구하냐면 국회의원을 먼저 구조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여성인 수녀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남성인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냐고. 사람 구하는데도 특권이 있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강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부 때는 아무도 안 웃었는데 2부 때는 좀 웃으시고.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정치가 이제 불신이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아주 단적인 유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어느 나라나 그 보수와 진보가 있긴 마련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 보수와 진보의 내용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제나 친일과 친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대립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듯이 이것은 우리의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아픈 역사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한 발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아픔을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들을 포용하고 또 뛰어넘고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정치인 리더가 좀 이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즉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로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지도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었던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이 역경을 통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역경이, 고난이 지도자를 만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의 연단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출굽의 지도자가 돼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10여 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자의 여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13년여 동안의 시간 속을 노예와 감옥을 거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마저도 고난의 여정을 지나시잖아요. 예수님마저도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고 그의 후광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여건과 관계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없이 빨리 성공하고 좋은 높은 위치에 한번 올라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재수없다고. 꼭 재수없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재수없다고.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에게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겐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공감대가 그에게도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겐 뭐가 있냐면요, 지도자에겐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당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만들어지는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워지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지도자에겐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 중에 뛰어난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가 갖추어야 할 행동과 사고를 표현한 용어로서 그가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역사 안에서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다 읽었던 책이 뭐냐? 군주론이라는 책이에요. 히틀러가 잠자기 전에 매일 읽었던 책이 군주론이라는 책이래요. 마키아벨리즘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마키아벨리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 책에서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의 당시가 난세였다는 거예요. 난세. 그러니까 난세라는 시대적 상황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리더의 능력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평화로운 시대에는 방탕한 인물이었는데 난세에는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시대적, 환경적 영향에 따라 언제나 그 능력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참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변하지 않는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약관을 겨우 지난 20대를 갓 지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감옥 아닙니까? 감옥 그 이전에는 어디 있어요? 노예 생활이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요셉은 총리가 될 만한 과정을 지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요, 물론 왕권이 강력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총리는 나라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총리였습니다. 그런 큰 위치에 어떻게 요셉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30세의 젊은 사람, 정치를 배워본 사람도 아니고 작은 도시라도 다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집트를 치하는데 신하들을 다스리고 또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장로는요, 당시 이집트의 국가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디서 그런 명철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을까? 요셉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배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 보좌뿐이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모사나 모략이나 지식과 재력과 혹은 인간관계를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자를 찾을 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가 해야 될 소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내 후계자를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민수기 27장 1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곧바로 행했던 일에 관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46절 보실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축하 파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좀 감옥 생활의 노고를 풀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왕 앞에서 물러나와서 지체하지 않고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철저히 섬기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목적이 총리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요셉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특권의식이 생길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진 그 위치의 힘과 그리고 그 위치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목표는 애굽의 총리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직위, 그 위치가 그에게 아무런 특권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리더십의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도자를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탁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분들이 서번트 리더십에는 7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더 우선한다. 세 번째,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먼저 다른 지체들의 말에 경청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이전에 듣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설득과 대화로 사역을 진행한다.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기다려주고 어려워도 대화와 회의를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 사람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empowering이라고 하죠. 다른 이에게 권한 위임을 할 줄 알고 권한 위임을 통해서 리더십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독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서번트 리더십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내용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지도자는 고난을 이겨낸다. 지도자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로서 종의 리더십으로 세워진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각 지방의 젊은이들이 진입 영장을 받으면 큰 도시를 이렇게 그 집결해서
밤늦게 야간 열차를 타고 전쟁터로 이렇게 떠났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그 워싱턴의 기차역에도 수백 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들 때면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의 시민들 가운데 밤 늦게까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봉사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 노인은 쩔뚝거리는 다리로 따뜻한 차를 들고 입대하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더 많이 대접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면서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였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로 불편했던 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전쟁터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손수 차를 타주면서 그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는요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소아마비라는 역경을 견디어냈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탁월한 신앙인이었고 동시에 그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네프사랑의 교회도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보며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네프사랑의 모든 지체들 요셉과 같은 그리고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지도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